고린도전서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서론 부분인데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이 고린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아테네에서 대단히 가깝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니까 아가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의 수도니까. 그리고 어, 인구가 한 10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큰 고대 도시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1만 8천석의 원형극장이 있어요. 지금도 1만 8천석 원형극장 있는 곳이 극장 있는 곳이 굉장히 손꼽아야 되는데 그 고대 시대에 그렇게 큰 극장이 있다? 그리고 연극, 공연 이런 게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곳이죠. 신전들과 특별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들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오면서 들었던 신들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은 언덕 정상에 이렇게 우뚝 서 있었고요.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여러분 아시죠? 포세이돈. 치유의 신,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구급차라든지 앰뷸런스 타면은 지팡이가 있고 뱀이 있습니다. 이건 온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아스클레피오스, 이 치유의 신입니다. 근데 참 이게 놀라워요. 2000년인 지금에도 앰뷸런스 타면, 심지어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면 그 뱀 모양의 지팡이가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미신적인 거예요. 치유의 신이 있었고, 항해 이집트 여신, 이스시 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그 여사제자들이 상주해가지고 성행위를 했습니다. 만만치 않죠. 지금 사회와 가장 흡사한 복사판인 한 곳을 찾으라면 고린도일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의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말씀을 강해를 통해서 이제 풀어갈 건데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문제인지. 분열의 문제, 분파예요. 성적인 문제, 근친상간. 결혼과 이혼의 문제, 부부의 성생활 문제, 우상 제물 음식의 문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문제, 성만찬 오용의 문제, 은사 위주자들이 은사 활용의 문제, 방언의 오용의 문제,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왜 잠잠해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 삶의 예배의 문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부활의 문제, 종말의 문제, 문제투성인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올해 다뤄갈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외부적인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로 영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땅 위의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교회 우리가 봤지만 이 땅 위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천상의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또 모습이에요. 감출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느냐예요.
어떠한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고 많은 문제들이 동시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과 다음 주는 시작이에요. 서론이에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그러잖아요. 문제로 바로 들어갈 때 실패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문제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상담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정체성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게 정체성,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나무예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가지가 좀 부러지고 부러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근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겨예요, 겨. 뿌리가 없어요.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게 겨의 인생입니다. 1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르심으로 풀고요. 너희들도 누구냐를 부르심으로 풀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한 가지씩 이제 풀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자, 자기의 정체성을 푸는데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이 정체성, 이 부르심의 정체성을 강조하냐면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크게 4개 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 베드로인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4파로 나눠졌어요. 너무 우스운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민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은혜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작은 교회에도 4파가 아니고 10파가 나눠져요. 이게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뭐예요? 다 한 파예요.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진 것이 뭐냐?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마구 막 나눠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도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 이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너 알잖아. 나는 괴수처럼 살겠다. 괴수 중에 괴수다. 아직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만 괴수로 산 게 아니에요. I am the worst. 현재도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사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지, 사도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죠. 사도성을, 부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내 뜻대로 난 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어, 앞으로도 살 수 있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어느 게 정상이냐? 사람의 뜻으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야. 은혜를 알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도 부르심으로 풀어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곧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가지 부르심을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크, out of, 밖으로부터, 레오, 부르다. 밖에서부터 부른 자들이 누구냐?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른 자들, 세운 자들, 이게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의 것도 아니고 게바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목사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성도님 이 말씀 받아서 성령님의 마음은 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의 것이지. 교회는 부름받은 죄인들이에요. 부름받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유, 교회가 문제 있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몇 사람이 삽니까? 임재훈 주사님 몇 사람 살아요? 두 사람 살잖아요. 두 사람 사는 집에 문제가 몇 개예요? 수가 없어요. 임재훈 주사님 그 말 하려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 70명.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까지 등록 보세요. 우리 명단 보세요. 이제 80명이에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죄인들이 모여 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잘 보세요. 누구를 부르시느냐? 죄인들을 불러요. 의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교회, 언약교회를 세우고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출애굽시키고자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숨어있는 모세를 불러요. 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예요.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교회로의 부르심,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하기오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쫓아 살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강조할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가 핏부림 받아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교회에서 묵상하려니까 성경 주보 일정 맞춰가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성도님 있어요. 그런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요. 말씀 없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마인드 생각했죠. 생각, 사고의 구조. 주야로 말씀 붙들 때 여러분이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아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죄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게 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 타락의 시작이고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과는 멀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를 할 때 죄를 그래서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제도 죄 짓고 그제도 죄 짓고 계속 죄 지었는데 저 마귀에 속한 건가요? 그 뜻이 아니고 회개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그냥 계속 짓는 거예요, 죄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영어로 보면 to destroy the devil's work. The reason Jesus Christ came down with the flesh to destroy the devil's work. 쉽게 말하면 뭐냐? 죄 그만 지으라고. 죄 그만 사랑하라고. Stop! 이 말이에요. Stop! 죄를 지를 때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Stop! 우리 운전하다가 스톱 사인 있으면 뭐예요? Stop! 왜요? 죽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Stop! 더 이상 악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악을 향한 열망이 주를 향한 열망으로 바뀌도록. 여러분 무엇이 부흥일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참 저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있네, 교회 가니까. 와우, 저 상황에서 저 집사님 장로님이 용서를 해버리네. 와우,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겉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상업적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피 흘리며 싸우도록.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연장선이에요. 제가 홈스쿨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대학을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한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민교회 25년 섬기고 아이들 다 홈스쿨로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참 이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왜? 자식들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대학 보내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이제 대학 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청소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대학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이 뭐냐?
여러분, 교육의 정의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한인교회에 섬기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도전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앙면에서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교육면에서는 제가 도전을 거의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교육의 개념들이 다 틀려요. 죄송하지만. 교육이 뭐냐? 성경적인 교육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답변하고 분별하고 결론하고 결정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으로 스쿨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보내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는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공립을 보내고 어떤 부모는 사립을 보내고 어떤 부모는 우리와 같이 홈스쿨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곳, 교육이란 그래서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누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와 내세관, 물질관, 이런 관점을, 세계관, 이런 관점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누구하고 파트너십을 갖느냐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공립학교 보낸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정말 25년 동안 이민교회 섬기면서 고민하고 깨달은 거예요. 왜 저쪽 가정들은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에 4년 동안 신앙이 점프해서 나오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도전이에요. 왜 저 아이들은 대학교 들어가서면 또 지교회들을 섬기고, 왜 저 아이들은 4년 후에 학위만 따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이렇게 점프해서 나오냐. 이게 저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학은 죄송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학 캠퍼스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도미토리 살아보세요. 저 다성이로부터 엄청 이야기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난리예요, 난리예요. 성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기숙사에 맥주 냉장고로 놓고 먹어요. 이게 지금 이게 UC 학교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아이를 보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좋은 학교 보내고자 해서,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이, 목사님 나중에 다 돌아와요. 인생 다 허비하고 그 청장년에 그 혈기왕성한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도 목사님 좋은 학교가 그럼 보내세요. 그런데 각오는 하셔야 돼. 아이를 뺏길 각오를 하셔야 돼. 대학을 갔는데 주위에 형제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멘토와 교수들이 하나님을 알고 너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러한 축복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이상하리만큼 이민교회는 성도들이 기독교 학교를 안 보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보낸다고 다 자동으로 신앙이 자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좋은 배우자들은 만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원이 택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보내셔도 돼요. 근데 믿음도 약한데 그런 곳에 소돔과 고모라 가면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 느부갓네살에 절 한 번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절 한 번만 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 다 돼요. 내 형편 요즘 힘든 거 주님 아시죠? 한 번만 하는데 뭐 그래도 뭐 구원을 주시겠지.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한번 가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야, 건져내시겠지만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으면 죽였지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더럽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 거룩한 분들이.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 이 말씀 오늘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쫓은 결과가 뭐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은 결과가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땅에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풀무불에 쫓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배로. 이거 묵상할 점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갈 때 평소 때보다 7배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25절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때로는 문제를 없애주시죠. 근데 항상 문제를 없애주시는 건 아니에요. 문제 없어졌어요? 그대로 던짐받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냐? 문제 가운데 가치는 있어줍니다. 같이 계세요. 풀무불에 함께 있잖아요. 던져는 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와 함께는 계세요. 이게 아멘이에요. 7배의 풀무불의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함의 뜨거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저 여러분 요즘 어떠한 열정이 있으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문제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거룩함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주께로 부르심을 받았다.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은 무엇을 부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아이들은 일어나면 항상 찾습니다. 항상 일어나면 누구를 찾아요? 아빠! 그래요? 우리 집은 엄마를 찾던데. 하여튼 엄마든 아빠든 찾습니다. 여러분도 찾을걸요, 사실은. 매일매일 찾죠. 매일매일 부르죠.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자. 일하면서 수시로 여러분 누구 부르세요? 주님 불러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인생이 사실 누구를 부르냐예요, 사실은. 누구 부르다가 가느냐,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가 쉬웠을까요? 몇 가지 환경만 드릴게요. 그 당시가 50년, 51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른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별 다른 게 없어요. 어떤 환경인지 보세요. 일단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요, 소수의 부유한 관리 계층들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은혜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층의 계급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쌓을까 항상 이걸 고민했어요. 하층의 계급은 신분 상승이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분을 상승할 수 있을까? 노예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멸시감, 이 무너진 자존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신분 상승이에요. 그리고요, 고린도는 그 어떤 도시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넘쳐났어요. 로마 시대에 이러한 격언이 있었습니다. 격언이에요. 고린도 여행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장사를 해도 너무 힘들어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유혹도 많고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많은 이단들도 많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 이런 분들은 기적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복음은 비정상입니다. 복음은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비정상이고,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비정상이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비정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정상이고.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왕노릇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비정상이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 예수님 아직도 주로 안 믿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그냥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은 비정상입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이다. 네 번째는 뭐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 부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가지의 축복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는 우리가 풀어갈 거예요. 어떤 은혜인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결국은. 죄사함의 은혜예요. 평강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분이 생겼어, 이제. 이게 평강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푸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거룩을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사랑도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냥 세상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말씀하시되 문제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뿌리가 뭔지, 너희들이 어떤 나무인지, 너는 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 불면 가고 저리 불면 가고 그런 겨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무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구나.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내 자녀들이 혹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내가 왜 이토록 열심히 일을 하지? 거룩하신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라는 거, 이거 놓지 마십시오. 이거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부르십니다.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단히 죄와 몸부림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